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9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42절입니다. 12장 전체를 우리가 읽어야 되지만 우리가 시간 관계상 29절부터 우리 42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9절 먼저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의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으니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만들어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하는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부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함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초과 양과 소와 신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시인이며 언론인이었던 독일의 하인리 하이네. 이 하인리 하이네는 빅토르 위고, 알렉산드르 듀마, 칼 마르크스 등과 교류하면서 합리적 근대 자유주의자로 이상적 사회주의를 꿈꿨던 무신론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인리 하이네는 사회주의자였고 무신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리 하이네가 말년에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가 말년에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팔이 없는 비너스 여신상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비너스 여신상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감상하던 하인리 하이네가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아, 그대는 참 아름답구려. 그러나 나를 안아줄 팔이 없구려. 아, 그대는 참 아름답구려. 그러나 나를 안아줄 팔이 없구려. 자, 이와 관련하여 이어령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독일 시인 하이네가 노래하듯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대낮도 아니고 한밤도 아닌 저녁 황혼에 침대 위에서 누워있는 마취 환자처럼 어렴풋한 상황이 있다. 하이네는 그리스의 신들을 그렇게 좋아했지만
그 신들은 인간들처럼 같이 울어주고 슬퍼해 줄 수는 있어도 두 팔을 뻗어 우리를 끌어안을 수 없음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무신론자 하일리 하이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비너스처럼 아름다운 미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또 권력의 신, 또 돈의 신, 명예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송아지를 섬겼던 것처럼 손으로 만든 각종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심지어 일본 사람들은요, 어리석게도 800만 가지의 신을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시인이며 언론인이었던 독일의 하이니의 하이니는 오직 사랑의 손길로 두 팔 벌려 자신을 안아주고 또 품어줄 수 있는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사랑의 손길로 두 팔을 벌려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평안을 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애국과 애국의 신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야. 하나님께서 애굽과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3절과 2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 죽음 재앙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장자 죽음 재앙과 애굽 사람들로부터 애굽 백성들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장정만 60만 가량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애굽 신들에게 내린 애굽과 애굽 신들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애굽과 애굽의 신들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의 원천이었고 풍요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일강이 피로 변함으로 인해 더 이상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의 원천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풍요의 원천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신 하피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개구리 재앙은 하나님께서 개구리의 신 헤케트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다신으로 숨겼던 개구리가 재앙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주술의 신 토트와 땅과 사망의 신 세트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이 신이 오히려 애굽 사람들의 몸과 가축에 붙어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재앙은 하나님께서 파리의 신 우아티트와 질병을 치료하는 신 케페라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4절에 보면 파리 재앙으로 인하여 바로의 궁과 또 바로의 신하의 집에 좀 파리떼가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애굽 땅이 파리 재앙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보호해야 할 파리의 신이 애굽을 황폐하게 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들에게 임한 돌림병입니다. 가축들에게 임한 돌림병 재앙은 하나님께서 수소의 신 아피스와 암소의 신 하토르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가축들을 보호해야 할 신들이 가축들을 괴롭게 했고 가축들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 재앙입니다. 악성 종기 재앙은 하나님께서 대지의 신 타이폰과 치료의 신들 토트, 이시스, 푸타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악성 종기는 애굽 사람들과 가축들을 심히 괴롭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가축들을 악성 종기로부터 치료해 주어야 할 애굽의 신들이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입니다. 우박 재앙은 하나님께서 대기의 신 슈와 하늘의 여신 루트와 생산의 신 오시리스와 번개의 신 네슈프와 비와 천둥의 신 토트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늘을 주관하고 있는 신들이 우박으로부터 애굽을 지켜주지 못한 것입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께서 곡식을 지켜주시는 신 세라피스와 곡물의 신 세트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곡식과 곡물을 지켜주어야 할 곡식의 신과 곡물의 신이 애굽의 곡식과 곡물을 지켜주지 못한 것입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은 하나님께서 태양신 라와 대기와 불의 신 호루스와 하늘의 여신 눕과 하토스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태양의 신도 불의 신도 하늘의 신도 흑암으로부터 애굽 백성들을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요, 장자 죽음 재앙입니다. 장자 죽음 재앙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신 푸타와 재생의 신 민과 출산 시 여인을 돌보는 신 헤케트와 어린이 수호신 이시스와 다사의 신 오시리스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장자 죽음 앞에서 애굽의 어떤 신들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영생의 심판과 진노와 분노의 심판이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단 한 사람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심판을 단 한 사람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심판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영생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영생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의 심판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심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축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장자 죽음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슬초 묶음으로 그 양의 피를 적셔서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도 아침까지 그 집 문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자 죽음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과 양의 문으로 비유되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생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심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노와 분노의 심판을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영생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영생의 심판이 주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이미와 아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의미와 아직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생의 심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왜 삶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그것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선배 마귀가 후배 마귀들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배 마귀는 후배 마귀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전략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함락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느냐? 인간들로 하여금,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의 전략을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우리 곁에 친구처럼 슬그머니 자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과 문화라는 탈을 쓰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2018년에 세상을 떠난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요, 신이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말했고 과학의 신을 불필요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이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말했고 과학의 신을 불필요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식과 과학의 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영생의 심판과 진노와 분노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41절과 52절에 보면 그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5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느니라. 여기서 그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지만 애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날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 누리고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영생의 심판을 받읍시다. 영생의 심판을 받읍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날에 진노와 분노의 심판을 받으면 절대가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생의 심판을 받아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